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요즘 그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취업하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켜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가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몰고 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함부로 풀어가느냐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말하라고 이르셨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도 너무나 복되고 또 그 나귀의 주인도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 그렇게 믿고 충성하셔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님께, 교회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하는 것으로 또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인데, 주님께 잘 쓰임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그 모세가 바로궁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양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하셨는데, 이제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은 전적으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요,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역시 모세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가 주어가 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하시는데, 모세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면서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에도, 젊었을 때 자기가 이제 젊었고 그렇게 했으니까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때에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돌멩이로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모세는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바로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도 많이 늙었고 그저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뀐 것이지 근본적으로 모세에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 그 선진 문물, 애굽의 그 문물을 경험하고 좋은 교육을 받지 않았느냐, 또 광야에서 40년간 현장 경험을 하면서 또 야전 경험을 쌓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무엇보다 좋은 부모에게서 그 신앙과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었고 자격이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모세 네가 어떻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모세를 처음에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에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고요.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기 때문에 모세 네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너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시선이 맞추어져 있으면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었다 하면은 뭔가 잘할 것 같다가 또 그런 것이 없으면은 내가 못할 것 같고 또 기분이 좋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또 우울하면은 또 못할 것 같고 여러분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한다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전적인 여러분 도구입니다. 물론 기계적인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시 손에 그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나요? 예,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무슨 요술방 지팡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양을 치는 자치고 그런 지팡이 가지지 않은 사람 없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 놀라운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 어떤 면에서 그 막대기, 그 지팡이였습니다. 이런 지팡이도 사용하셔서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멋진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잘난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시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약함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수원서구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매주마다 우리 교역자들의 구두를 닦아주십니다. 집사님이 매주마다 구두를 달라고 하셔서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괜찮다고, 저는 뭐 구두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더니만 하루는 제 구두를 가져가시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에 너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늘 너무 죄송합니다. 자기는 돈이 없어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시간 내어서 봉사도 잘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구두 닦아 드리는 거라도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꺼이 구두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몰라도 구두 하나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무엇으로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 시작에 어린 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린 나귀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태우고 나서 그 나귀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 태우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만 야단난 것이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옷을 길에다가 깔면서 그렇게 환호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나귀는 그 다음날에도 자기가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그 짐승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몰려와서 어제 그 일에 대해서 물으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자랑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장 거리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귀는 상처가 되어서 속상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귀한테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는데 그 엄마 나귀가 하는 말이 얘야 그가 없이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가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뭔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런 자연인에 여러분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손에 들여져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되는 줄을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손서부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할 때에 주로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요즘처럼 카톡이나 문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은 목사님이 답을 하시면서 한 번씩 그 이메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는데요. 목사님과 동역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동역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과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모두 우리 김일환 담임 목사님이 내가 장로님과 동역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동역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아무개 내가 동역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단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기시고 귀한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받고 은퇴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역하는 큰 기쁨 누리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산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